말하자면 기도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 잘하는 것도요 기술이에요. 우리는 기도의 기술을 그래서 잘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성경에 나타난 기도에 대해서 그래서 공부해야 돼요. 올바른 기도법을 배우고 또 올바른 기도를 잘 실천할 때 우리의 기도는 효과적이고 응답받는 기도가 되고 또 능력 있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도의 몇 가지 기술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여기서 기도에 관한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요. 그죠? 아주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극찬한 그러한 기도이기에 우리 모두에게 유익하다는 거죠. 오늘의 말씀을 잘 살펴보고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잘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기도 생활이 더 풍성해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에 등장하는 여인은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대충 어떤 인물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가나안 여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방 여인이라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아주 천시했어요. 무시했어요. 그 중에 가나안 사람들에게 유단 심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 여인은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였다는 거죠. 그녀의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의 원래 의미는요. 위험할 만큼 해로운 상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녀의 딸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태에 있다라는 상황이었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어도요, 여러분, 요즘 모두 병원에 입원하는 게 아니에요. 기저질환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중증으로 넘어가지 않은 사람들은요, 생활치료센터에 가게 된대요. 경증 환자라는 거죠. 그곳에는요, 제 친구가 코로나 확진이 돼갖고 이 생활치료센터에 들어갔는데 의사도 없대요. 너무 아파서 전화로밖에 통화할 수 없는데 전화로 증상을 말하면서 약 좀 달라고 하는데 그날 온 것도 아니고 다음 날 오더래요. 한마디로 목숨이 위태롭지 않다는 거예요. 아파도 체력으로 참을 수 있는 상태, 경증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가나안 여자의 딸은요, 귀신이 심하게 들려서 목숨이 위태로운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을 앓을 때도 경증, 중증, 위중 이렇게 상태가 다르잖아요. 귀신이 들리는 것도 마찬가지. 귀신도요, 경증, 중증, 위중 이런 상태로 계속 발전됩니다. 경증 귀신은요, 귀신이 들락날락하는 상태. 그러나 체력으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고 생활이 무너지지 않는 상태. 혼란스럽다거나 갑자기 생각이 혼란스럽게 되거나 갑자기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내 괜찮아지는 상태. 병명으로 보면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이 환자의 상당수가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이러한 상태, 이런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어, 어떤 상태를 이렇게 보면 상당수가 경증 귀신이 들린 사람인 것이죠. 그냥 병이 들어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귀신이 안 들리고 몸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그런데 귀신이 들려서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 상태, 귀신이 들려서 그런 상태에 있을 때 귀신은 쫓아내지 않고 약만 먹지요. 이런 영적인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상담을 받다 보면 약이 점점 많아집니다. 나중에는 약이 한 움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약을 못 이겨서 계속 잠만 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을 먹으면서도 생활은 무너지지 않고 어느 정도 그냥 가까스로 하는 힘들어하면서도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요, 이것을 놔두면 중증이 되고 위중이 돼서 결국은요, 여러분, 귀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은 우리를 복주기 위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뜻은 멸망이요 사망이라는 거죠. 어떤 젊은 친구들 요즘 귀신을 불러들이는 사람들 종종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귀신이 갖다 주는 어떤 혜택을 주죠. 어떤 문화적인 예술적인 어떤 귀신의 감각. 그래서 귀신을 불러들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참 미련한 거예요. 가나안 여인의 딸은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목숨이 위태로울 때 전쟁 중에도 위중한 환자는요, 적군이라도 인도적 차원에서 치료해 준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데 사랑해 주라는 예수님의 반응은 이 위중 환자에게 아주 냉담합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반응을 보고도 이 가나안 여인은요, 계속 애걸복걸하면서 예수님께 기도하지. 하도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니까 제자들이 그 소리가 귀찮아서 예수님 어떻게 도와줘서 보내든지 어떻게 좀 처분을 해서 저 여자가, 저 여인이 떠들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할 정도였다는 거죠. 제자들이 그렇게 나오니까 그때서야 예수님은 마지못해 아주 냉담하게 반응합니다.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너하고 나하고는 아니다. 너를 도와줄 수 없다라는 거절이죠. 이스라엘 사람 외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예수님의 본심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고 단련하기 위함이었지만 그 여인에게는 큰 충격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런 상황을 겪었다고 하면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결코 물러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5절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더 크게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끈질기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절하며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절하며는 원래 원어상으로 그냥 예수님 도와주세요 한 번 한 게 아니라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도와주실 때까지 간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행동을 묘사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도움을 받을 때까지 내가 한 발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간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여인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주 모욕까지 주셨어요. 물론 이 말씀 역시 시험하려고 일부러 하신 말씀이었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이 여인에게는 포기하고 싶을 정도의 모욕이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 여인의 반응을 보십시오. 끝까지 27절 함께 봅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맞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나는 개입니다 인정하면서 사정합니다.
그러면서 개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법이니까 예수님 큰 거 말고요. 그냥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작은 부스러기라도 저한테 주세요. 라고 이렇게 간구하였다는 것입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은혜만이라도 주시면 내 딸이 낫겠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대단한 기도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요. 기도해도 응답해 주시지 않으니까 존심이 상해서 기도를 못하겠대요. 그래서 기도를 포기했대요. 여러분 결국 예수님은 이 여인을 크게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 딸을 즉시 고쳐주셨어요.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기도에 관한 세 가지 통찰을 배울 수 있는데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간구하는 그 기도는요. 정말 놀라운 기도라는 거죠. 응답받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의 기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세 가지 통찰이 있었는지 첫 번째는요. 이 여인의 기도는요. 확신이 있는 기도였다. 큰 거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부스러기만 있어도 내 딸이 낫겠나이다. 여러분 이런 확신이 이런 믿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여인이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간구하는 것은 그 마음속에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입으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즉 구원자, 메시아라고 분명히 메시아라고 불리기 때문에 분명히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고 믿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능력의 작은 한 부분, 요만한 부스러기라도 내가 받으면 내 딸이 나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이러한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크고 태평양 바다처럼 무한해도요. 그 은혜의 바다에 파이프가 연결되지 않으면 그것과 그 은혜가 우리에게 도달되지 않지 않아요? 그 파이프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또 기도에 우리가 응답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곧 믿음의 기도는요. 확신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확신 있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은사, 그 믿음의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확신 있는 믿음이 생기고 그 확신 있는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초대교회 당시 베드로가 투옥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기도했어요.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물론 하나님 베드로를 빨리 빼내주세요. 이런 기도도 했겠죠. 그 기도 때문에 베드로가 이제 천사를 통하여서 추록이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유심히 보면요. 그 기도 때문에 그랬나? 그거는 확실히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 본문을 아무리 읽어봐도 그 기도 때문에 그랬나? 조금 의심이 들어요. 물론 기도에 응답하셨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지만 그것은요. 그 기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드로를 강권적으로 쓰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추록시킨 것이지 그들의 기도 때문에 응답받았다라고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추록돼서 이제 그들이 기도하는 곳에 갔잖아요. 로데라는 소녀가 바깥에서 두드리는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 문 여는 것도 잊어버리고 교인들에게 가서 베드로 선생님이 오셨어요 했어요.
그런데 그때 성도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기도에 응답하셨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야, 무슨 소리야? 지금 베드로 선생이 어떻게 와 있어? 감옥에 있는 사람이 여기 어떻게 와 있어? 네가 제정신이야? 다들 이랬다. 한 사람도 베드로의 추록을 우리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면서 할렐루야 했던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이런 모습이 강하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정작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의 결과에 대한 기대나 믿음이 없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부터는 내가 믿음이 없으면 먼저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의 믿음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믿음을 주시고 나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때, 그러면 그때 이후로부터 믿음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기도로 승리하시는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간절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부스럭이라도 달라는 것은 그만큼 간절했다는 거죠. 절박한 상황 가운데 물러설 수 없었고 그래서 매달려 기도한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가리켜 강청기도라고 부르는데, 이것은요 막다른 골목에 있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그런 기도의 예가 많이 나타나는데, 히스기야의 기도 있잖아요. 그는 중년에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죽음 앞에 괴롭지만 아직 왕위를 예스할 왕자도 없었습니다. 나라도 위태로웠어요. 그 절박한 상황에서 벽을 향하여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아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아들을 주셔서 왕위를 계승하게 해주시고 나라도 지켜주셨어요. 또 마가복음 5장에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의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재산 다 날리고 병세는 더 악화되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혈루증 환자는 사람 옆에 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것이 발견되면 돌로 맞아 죽었어요. 그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 여러분 기도 응답받았습니다. 기도는요 이러한 간절함으로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절박한 상황에 있습니까? 막다른 골목에 있습니까? 더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간절하게. 그때 이때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포기하지 않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부스럭이라도 달라며 끝까지 매달리고 또 끝장을 보았다는 거죠. 여러분 끝장내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끝장내시기 바랍니다.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끝장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뿌리를 뽑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부터 8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강조하죠. 강조에 강조.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응답에 관한 교훈이기도 하지만 응답 받을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라는 말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생활할 때도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은요, 되는 일이 없어. 그래서 쉽게 포기하는 게 너무 나쁜 거 잘 알아. 나쁜 것이라는 거요. 빨리 버려야 됩니다. 포기하는 게 낫지만,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기도할 정도로 중요한 것이라면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800년대 미국에 골드러시 때가 있었죠. 서부 캘리포니아에서 땅을 파서 금을 발견하면 자기 거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부로 갔습니다. 어떤 사람이 금광을 이제 딴 사람한테 샀어요. 금광을 개발합니다. 캐고 오래도록 캤는데 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금광을 팔아버렸죠. 그런데 그 후 그 금광을 인수한 사람이 1m를 더 파니까 금맥을 발견했어요. 어마어마한 양의 금이 쏟아졌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래도 소용없는 거죠. 팔아버렸으니까. 포기해버렸으니까. 포기하면 소용없습니다. 그 사람은요, 그때부터 그 사건을 인생의 교훈으로 삼고 소위 1m 더,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 1m 더, 내가 좌절하고 싶을 때, 주저앉고 싶을 때 1m 더, 이렇게 살았대요. 그래서 그 뒤에도 어려움이 많이 닥쳤는데 그때마다 1m 더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마침내 크게 성공하고 거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확신을 갖고 간절하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엘리야가 가뭄 중에 있던 이스라엘을 위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간절히 기도했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도 여러분 응답이 오지 않았죠. 일곱 번째, 완전하게 끝까지 기도하니까 저 멀리서 손바닥만한 조각구름이 큰 비를 가지고 왔잖아요. 본문의 가나안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니까 예수님이 마침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오늘 이 가나안 여인처럼 확신 있는 기도, 간절한 기도,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기도로 응답의 주인공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 두려움, 걱정 것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바라고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 아버지 끝까지 확신 있게 기도하고 승리의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강원처럼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위경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막힘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병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끝까지 주님 붙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뜨거운 불길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주여 삼창하시게 간절히 부르시기도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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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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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게 주신 말씀 아버지 먼저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없음을 이 시간 먼저 회개합니다. 기도하였지만 아버지 하나님 나의 기도조차 믿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였던 것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절박한 상황 가운데 기도로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앉으며 원망하였던 것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부어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과 생각과 육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육체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의 아버지 나의 마음 가운데 주여 아버지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은사를 채우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확신을 채우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그 확신의 믿음으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버지 약속하여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아버지 응답의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로리 칼라이로로로로마마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한다.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의심의 영 두려움의 영 걱정 근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한다. 미혹의 영 결박을 받고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을 갖다주는 어둠의 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한다. 결박을 받고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주여로리 칼라이로로로 마마라이로로로로 주여로라라라이로라이로로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회개하며 눈물로 주님께 기도하는 입술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안아주시고 주여 아버지 품어주시고 아버지 주의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주여 아버지 주님의 따스한 품에 주님의 위로와 아버지의 레리칼라이라라 주님의 용기와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아버지 채워주시었을 오직 주님 바라보며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지체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성령으로 된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성령 충만한 은혜를 구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아버지 생수가 덮쳐나오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불이 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가슴이 뜨거워져 아버지 하나님 온 마음과 온 생각과 온 몸에 퍼지어 주여로리 갈라이로로로 말씀이 확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믿음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확신 있는 믿음이 아버지 삶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심의 기적의 역사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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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고 있습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로리 칼라이로로로 마마마 아로로로로로 일랄라일랄라라 주여로라라라라라라라 주여로라라 거쳐가는 물씨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도 끄지 아니하시는 주여 주여로랄라이랄라이로로로 지금 이 시간 아버지 거쳐가는 물씨 상한 갈대 같은 마음들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주여로라 칼라이로로로 마마마마 마말로이레리 칼라이로로로 생각 가운데 주여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가로막고 있는 의심의 영 거짓의 영 두려움의 영은 묶음을 받고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평안으로 충만케 될지어다. 주님의 평안으로 충만케 될지어다. 믿음의 은사의 통로가 활짝 열려질지어다. 하늘문이 활짝 열려질지어다. 오 주여 오 주여 오 주여 충만 주여로리 칼라이로로로로로 오 주여로리 칼라 오직 아버지 승리해 주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